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사람의 체질이 바뀌는 데까지는 3주 정도가 걸린대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오늘이 한 열흘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조금씩 육체도 피곤하고 또 어려운 일이 이제 마음속에 생각날 텐데,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기도의 동역자 되고 기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끝까지 이길 때까지 서로가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목소리가 벌써 텐션이 낮아졌어요. 좀 높이셔야 돼요. 시작.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봐요, 다르잖아요.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많이 들어봤지만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진짜 오신다, 그러려면 준비해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도로가는 베드로를 준비했습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늘 준비해서 예비한 안내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예비자들은 놀랍게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로 존재할 뿐이었어요. 주님을 증거하시는 성령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바람과 같이 불지만 그 소리를 내긴 해도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씀해 보니까 바람이 불매 임의로 불더라.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싶다고 막 사모하면, 여러분, 들어왔는지 들어오시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사모하는 심령에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증거하시는 영조차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정말 어디서 바람이 불어와서 어디서 바람이 흘러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뭐가 알아요? 가지가 흔들리잖아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우리 성도들 마음을 다 거루만지고 가시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3장은 그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3장은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을 기록한 장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대요. 어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향하여 외치는 초대이자 부르심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3장은 단순한 시작하는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잖아요.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잖아요. 그 임박한 천국이 이미 왔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바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이 종말을 향하여 나가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종말도 없고 회개도 없고 기대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던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나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려고 그래요. 자,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종종 우리가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삶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텅 빈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이 드러나고 나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가면이 벗겨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내려놓고 기도했지만, 그렇게 변화를 원했지만 늘 반복되는 죄의 모습을 낱낱이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삶의 외면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을 조명하시고 내면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을 내려놓을 때마다 여러분,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삶의 위기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아야 돼요. 가면을 벗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자, 웨슬리 목사님도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변화된 삶의 증거라고 하는 설교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회개를 하고 나면, 회심을 하고 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돈을 쓰는 방식이 바뀌더래요. 시간을 사용하는 시간 사용 방식이 바뀌더래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래요. 무슨 말인지 어제 들으셨던 말씀들과 생각해 보면서 연결해 볼게요. 내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있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관심이 없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이 들어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바뀐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교하거나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가요. 공감할 줄 몰라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눈물 났을까? 타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요. 그러니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만나는 타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삶으로 증거되는 회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야, 진짜 저 사람 바뀌었네. 진정한 회개는 보이는 삶의 변화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계속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새벽을 놓아가지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어떤 은혜를 기대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했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 눈물 좀 많이 흘렸어. 나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프게 회개 많이 했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후회 많이 했어. 그런데 성경은 회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변화라고 말해요. 과정이 아니라 결과라고 말해요. 회개했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내일부터는 내가 분명히 살 뺄 거야. 내일부터는 내가 분명히 살 뺀다. 내가 분명히 뺄 거야. 그러면서 밤 11시에 치킨을 시켜요. 제가 그러고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만 맛있게 먹고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얼마나 또 다이어트를 미루기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먹고 싶은 게 어떻게 해요? 11시만 되면 통닭 이렇게 먹고 싶잖아요. 전날은 이미 걸었어요. 나는 이미 살은 빠진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이런 것은 회개가 아니라 착각이다. 수많은 날들 동안 우리가 회개한다고 했고 살은 이미 빠졌는데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걸어야 살이 빠질 줄로 믿습니다. 운동해야 살 빠져요. 당진천에 나가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운동하는 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요? 저를 보고 싶으면요, 당진천으로 나오세요. 말은 바뀌었는데 삶은 그대로예요. 결심은 했는데 그대로예요. 행동은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고요, 후회입니다. 밤에 11시에 치킨 맛있게 먹는데 먹고 나면 후회만 남잖아요. 여러분, 삶의 진정한 변화가 없이 날마다 다짐은 해요. 결심은 해요. 말은 해요. 그러나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건 후회만 남는다라니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보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내 말, 내 습관, 내 행동, 내 판단, 내 결정. 그래서 말씀으로 조명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뒤돌아보는 것, 이게 사순절 호렙산 기도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신앙을 점검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데 회개하라? 제가 말씀을 읽다가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읽어야지? 근데 눈이 열려요. 신기하죠,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다가 어제 변화 안 됐다고 오늘 변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어제 걱정이 많고 기도 제목이 많고 무너지는 것 같고 답답하고 길이 열리지 않는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자다가 깨고 오는 중에 걸어오는 중에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고 답답한 가운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문 열고 나가다가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을 펼쳐놓고 어제 밤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오늘 아침 성경 펼쳐놓고 읽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저녁까지 설교 말씀밖에 준비 안 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쉽게,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 가능하게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할까만 생각하고 운동을 만보로 하는데 계속 설교가 돌아가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앉아가지고 이제 원고를 또 읽고 아침에도 일어나는데 안 보이던 단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회개하라는 단어만 읽었는데 성경 맥락 전체를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읽어요? 제가 읽어본 대로 한번 말씀할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읽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나서 2절을 읽었는데 8절과 함께 연결돼서 읽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중간에 있는 말씀들은 중요하지만 생략되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을 읽고 8절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을 요약해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먼저 선포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론 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 그림자 같은 이 세상에서 고난도 많고 눈물도 많고 실패도 있고 눈물도 많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승리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돼요. 이 땅이 전부라면 마음 놓고 살아도 됩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도 돼요.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건 회개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회개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열린다는 관점 안에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나?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삶의 회개를 경험하고 나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으로 준비되었나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없는 구원을 경험하고 나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자신의 죄에 대한 뼈아픈 회개가 없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원래 성경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자, 이 말씀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니까 이렇게 들리기 시작해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은요, 그가 외치는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더라고요. 이 세상에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를 준비시켜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존재하지만 자기가 주관이 아니에요. 왕으로 오시는 분, 주인으로 오시는 분, 메시아로 오시는 분을 준비하는 길로 사라져버려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면서도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으로 존재하려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데, 회개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은 여러분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 이게 회개라고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셨나? 이걸 돌아봐야 돼요. 여기서 신앙의 싸움이 결론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전한 말씀에 공통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 다시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에 공통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사도들과 요한과 사도와 모든 사도들이 첫 번째로 설교했던 내용들은 뭐였냐면요, 회개하라였어요. 오늘 우리가 놓치고 살았고 관심 갖지 않았던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서를 퍼부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도 조차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긍휼이 임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았어요. 무서운 심판이 있었다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가 볼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요?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우시니까 다시 한번 본문 원어로 말씀드려 볼게요. 메타노니아라는 말이에요. 자, 메타라고 하는 말은 뭐냐? 바뀌다, 전환되다, 이런 말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change인데 뭐가 바뀌어요? 생각과 의지가 바뀌어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삶의 변화는 어디로부터 일어나느냐? 생각과 의지가 바뀌어야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삶의 변화, 생각과 의지가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3장은 회개했다면 삶의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답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주님 앞에 삶의 변화를 증거로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했다는 증거, 합당한 증거, 그래서 합당한 증거를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합당한이다라고 하는 원어를 분석해 봤더니 같아요. 뭐가 같아요? 무게가 같아요. 회개한 마음의 무게만큼 삶의 모습이 따라와야 된다는 게 합당이래요. 이 새벽을 깨워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했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에 합당한 열매로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공감하지 못했던 사람이 공감해요. 눈물 흘리지 못했던 사람이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흘러가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시간과 정성과 마음이 흘러가게 되면서 저 사람 진짜 변화되었구나, 그의 말과 의지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목사님, 신방은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목사님 신방 꼭 오셔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목사님 오셔야 1년에 딱 한 번 청소한대.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오시니까 구석구석 1년에 얼마나 청소를 많이 했냐고. 신방은 다 힘든데 그래도 목사님 오셔야 된대요. 집 정리를 마음을 먹고, 여러분, 한 집사님이 청소를 막 하려고 했어요. 이번엔 진짜 마음 먹고 집 정리하고 옷장에서 입지 않는 옷 다 버려야지 마음 먹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못 버려요. 마음만 먹고 있지 못 버려요.
결국 어떻게 돼요? 정리된 것 같지만 하나도 정리된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지 않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죄는 아까워서 못 버려요. 습관은 익숙해져서 못 버려요. 관계는 괜히 불편해지기 싫어가지고 정리 못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날마다 기도해요. 나 좀 변화시켜주세요. 나 좀 변화시켜주세요. 나 좀 변화시켜주세요. 날마다 다이어트 고백하지만 배고프면 11시에 통닭 먹고 있는데 어떻게 살이 빠지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삶의 변화는 내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럼 내 생명이 뭔데요? 예수님과의 사귐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된 은혜요. 그것이 그 생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분석해 봤더니요, 카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에요?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생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삶의 결과래요. 그게 변화고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냈던 삶의 변화의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들이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동행한 삶의 열매가 흘러나오는 것이, 열매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뭘까?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따라해 보세요. 메시아를 준비하셨다. 우리 11절 말씀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뭘로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대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인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더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능력이 많으신 분이래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한두 끝도 없이 이기고 나왔어요. 이기고 지고 싸매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어떻게 능력이 많으세요? 그분은 성령과 불로써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불세례와 물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주의 길에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준비하는 사명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셨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무능하고 참으로 날마다 또 넘어지는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준비시켜 주셨다. 구원자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는 끝이 아니라 준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준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생각할 때 나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제 나는 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런 것이 회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의 목적은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바꾸시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회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삶의 운전석을 앉아서 운전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운전하면서 어디로 가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내가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이끄시든지 내가 그리로 운전하여 가겠습니다. 운전대 맡기는 게 회개예요. 삶의 주권 맡기는 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열 때 성령님이 이 공간에 장악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예배에 참석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 강단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말씀할 때 제가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예배를 참석해 보세요. 여러분의 들려지는 말씀에 생명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셔서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서 이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거래처에서나 만날 사람들이거나 손님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게 될 때마다 주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맺어가는 여러분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1월달 시작되고 새가족들이 10명 가까이 오셨거든요. 근데 2월달, 3월달 지나면서 새가족이 없어가지고 제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생명이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에도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요즘 새가족들이 오지 않아서 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부족한 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들이 더 많이 오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 등록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르셨나? 선상규 집사님이 청년 36살 먹은 청년을 등록시켰어요. 직장 동료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요 기도하면서요 주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들으시고 반응하시는지를 반응을 살펴보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깊어져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느낌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삶을 내 마음대로 결정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결정되는데 주님이 결정하실도록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달라고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따라합니다. 말이 바뀝니다. 크게 증거가 돼요. 믿음의 말 해요. 배려하는 말 할 줄 알아요. 상대방이 아픈 줄 알아요. 힘든 줄 알아요. 공감하는 능력이 바뀌어서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눈물 났니? 그러면서 상대방을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그에게 대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흘러가게 돼요. 예전에는 기분 내키는 대로 얘기했어요. 상처 받든지 안 받든지 문제되지 않아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걸 통해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흘러가야만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와 관심이 바뀌어졌다고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다고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되고 내 집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잘 되고 저 사람도 구원받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타인에 대한 관점과 사랑이 바뀌어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해요. 성숙한 신앙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에 내가 맞추어 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상주 목사님이 정석영 목사님을 데려다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대요. 강사비를 50만 원 준비했는데 구로 감리교회가 서울 남녀내에서 교회가 제일 열악해요. 교회는 한 300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 서울에 앞에 NC백화점에 크게 있는데 교회가 되게 이렇게
낡았어요. 구로가 아주 그냥 중국 동포들도 많고 주변 환경이 길 건너는 NC백화점이 있는데 그 구로 감리교회는 되게 열악해요. 그래서 비전 이제 담임 목사 되시고 나서 우리 구로교회 재임 시절에 건축한다고 선포를 하고 막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석영 목사님이 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말씀이 너무 은혜롭더래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시는 목사님 말씀이에요. 근데 강사비를 드렸더니 이분이 강사비를 안 받고 구로교회에 건축원금으로 드려지는 씨앗 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강사비를 놓고 가버렸대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죠. 우리 교회는 놓고 가지 말라고 그럴까 봐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기획위원이 모여가지고 이럴 수는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회의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그러셨대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광고를 해서 천막교회가 절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는다는데 우리 마음을 표현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보다 한 중간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규모보다 1280만 원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세일교회 봉헌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구로교회 봉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도 우리 교회 반절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힘을 내가지고 역사를 이루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헌금하자는 얘기 절대 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과 생각을 따라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감동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정직하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여전히 난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인가? 삶은, 회개는 삶의 방향 전환이고 열매는 주인이 바뀌는 거라는데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바뀌었나? 그래서 회개는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주인이 바뀐 사람은 회개함을 통해서 삶의 증거가 나타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 찬양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결단 찬양 같이 부를게요. 찬양단을 나와주세요.